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벌써 2023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휴가를 가실 때 책 한 권을 들고 여행을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간에는 휴가지에 들고 갈 수 있는 가벼운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7월을 맞아 소개시켜 드릴 책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얇고 가벼운 책이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목회자인 저에게도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제자임을 이야기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70년대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부흥이 아님을, 성숙이 아님을 그저 살찌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그 후에 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의 목회를 돌이켜 제자도에 집중하면서 사역과 목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경험한 제자도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첫 번째 파트의 전반부로서 새 포도주라는 큰 타이틀의 제목 안에서 제자담이 무엇인지와 참된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제자입니까의 전반부를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 내가 복음서. 스페인 말에는 주라는 말을 퍽 재미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 주는 세뇨르인데 아무개 씨라고 부를 때도 씁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세뇨르 스미스, 세뇨르 윌리엄스, 그리고 세뇨르 예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치자면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윌리엄스, 미스터 예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스페인의 말이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주 개념을 상실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각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영어권에서 살아온 나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개 씨와 주, 로드라는 구별된 두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스페인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들이 때로는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은 잉글랜드의 경, 로드를 떠올리기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이 의미하던 바와 다릅니다. 애초에 이 말은 최고의 권위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자로 쓴 헬라어의 퀴리오스는 노인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주님, 더 로드였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옳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라고 인사를 받았을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 라고 그들은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즉각 공공에 빠졌습니다. 주님이라는 칭호를 못 받은 황제의 질투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주님, 대주제이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다른 복음, 즉 인간 중심의 복음, 인간적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가 판매되는 싸구려 복음입니다. 대량으로 살포되는 복음입니다. 목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전도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서 계시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분에게 문을 여십시오. 청중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 큰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기쁨과 평강, 건강과 풍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 의사, 왕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나입니다. 챕터 2 하나님 나라의 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앞의 9절 즉 28절에 관해서는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무거운 짐진 자들과 문제들로부터의 해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무거운 짐들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신하는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모든 옛 짐들을 벗겨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문제들을 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제5복음서는 우리가 밑줄을 그은 모든 구절들로 구성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하길 원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밑줄을 그어져 있지 않은 구절들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들이야말로 우리가 결핍을 보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밑줄을 긋게 되면 성구들이 중요한 성구보다 덜 중요한 성구들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에 여러 가지 색으로 밑줄을 긋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모든 성구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하필이면 이런 때에 당신을 부르게 된 것을 용서하십시오. 참 안 되셨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장사를 지내려면 이틀이나 사흘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아버지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였지만 나로 먼저 가서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우선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역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방식대로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그가 가서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가의 철칙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좋다. 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나눠라. 그리고 내가 나를 쫓을 수 있도록 허락한 내 식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선택의 여지를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동조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지 명령하실 뿐입니다. 구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약 회개하라는 것이 한낱 권유에 불과하다면 형벌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회개는 명령이지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젊은 관원으로 하여금 그의 소유를 팔지 않고도 당신을 따르게 하셨다면 그는 응석바지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 것입니다. 글쎄, 이 일을 할까 말까. 우리들이 제5복음서를 설교해온 까닭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구원은 복종입니다.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속량 혹은 중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면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안위함을 받습니다. 챕터 3 하나님 나라의 종들.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주님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종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 1세기의 종은 진짜 노예로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유, 자기 자신의 의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는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그가 가격표를 자기 목에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놓고 흥정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를 사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걸 수 있도록 귀를 뚫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요한 또는 베드로가 아니라 존슨 씨 혹은 브라운 씨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에게 일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의 주인이 6시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4시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인이 말하면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주인이 한밤중에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 그는 그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에게 어서 와서 먹으라 하고 청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을 먼저 살펴드려야 합니다. 밖에서 돌아온 노예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음식을 장만해서 주인께 차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후에야 앉아서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짐작하건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말씀은 첨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셨고 바울은 이 점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챕터 4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우리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제자도의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 때 우리의 회중들은 너무나도 기꺼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들의 집과 아파트를 교회에 헌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헌상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함께 모여 이것에 대해 상의를 합니다. 누구는 이것들을 팔아 시가지의 큰 교회를 지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6달을 기도한 후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여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난한 집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집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카페트, 난방기와 냉방기, 그리고 전기기구와 음식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집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고 운전사를 두기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집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집회에 방문객이 찾아와도 누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 형제님, 이 사람들을 형제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이미 그리스도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께서 방문객들을 그분의 집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당신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나라는 혼인과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면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됩니다. 남편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그녀도 차를 2대 가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잃게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므로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나머지 한편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님 되심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은 밥 갈기를 마친 후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출출한데 무엇을 먹을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주인님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야 할까? 밥과 콩? 아니야. 그것은 어제 드셨어. 감자튀김을 곁들인 고기 요리? 아니야. 주님은 구운 감자를 더 좋아하시지. 오늘 저녁 집회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설교요, 여보? 그저 그런 분이 설교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집에 있겠어. 무엇인가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이 교회의 긴 의자에 앉으신다. 우리는 그분이 마치 우리의 종인 양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떠난 동안 도둑이 들지 않도록 이 집을 잘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운전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예 마님 혹은 예 주인님이라는 대답을 원하는 고 있습니까? 종은 주인님 이것저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이 만족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들이 그분의 저녁 식사입니다. 찬송은 그분의 식탁에 오른 물이며 그리고 헌금도 그분이 드시는 식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냉당배기를 달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하실 분을 손을 드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는 냉방기가 필요 없으십니다. 냉난방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헌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드려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입니다. 챕터 5 하나님 나라의 산소 종, 노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잔뜩 겁을 먹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산소, 즉 사랑에 관해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것입니다. 영생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의 길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질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말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삶의 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규정하신 영생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산소이며 이것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영속되는 요소입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 예를 들자면 은사들, 방언, 예언, 지혜, 지식,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존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혹은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금연에 대해 강조한 것만큼 사랑에 대해 강조했다면 사랑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시금석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기 너무도 쉬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가끔 사람들은 목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합니까? 요한의 논리를 따르자면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한 바른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심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나의 말이 당신을 붕괴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계율들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사랑이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물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사랑을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과 다른 열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매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랑에 관해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요소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가 읽을 챕터는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들의 삶이 종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음을 저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우리의 사역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또는 우리의 집의 주인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